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와 구원의 주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섭리 가운데에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오늘 2023-24년 영적 여정을 새롭게 출발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희망과 소망, 기다림, 생명과 구원 완성의 촛불을 켜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 귀한 주일, 우리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깊이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이 한 해 동안 흔들리면서 더듬어 찾아가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경험하며 참 생명을 널리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다리던 새벽 하늘 밝아온다. 성도여 찬송하라 사랑의 주 하나님을. 슬픔은 사라지고 기쁜 아침 동터온다. 다 같이 찬송하라 평화의 주 하나님을. 어둡던 저 하늘이 찬란하게 밝아온다. 기쁘게 찬양하라 구원의 주 하나님을. 근심은 물러가고 새벽별이 비춰온다. 전하자 기쁜 소식 생명의 주 하나님을. 고요한 아침 나라 영광 속에 밝아온다. 주님께 감사하라 평화의 왕 하나님께. 고통은 사라지고 새 희망이 솟아난다. 성도여 찬양하라 승리의 주 하나님을.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오늘은 이번 주 성시며 오늘 예배의 핵심 말씀인 시편 80편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룹 위에 앉으신 주님, 빛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펼쳐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러 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 만군의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노엽게 여기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이웃에게 시빗거리가 되게 하시니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오셔서 문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 울타리를 부수시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십니까?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아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포도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날 교회의 쇠퇴와 추락의 원인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깊이 회개하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 한 해 동안 다시 성도의 정체성과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80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대림절 찬양을 올리십시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월과 계절은 변해가지만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은혜로 1년을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12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허락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3년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고 초대받는 자 되기를 사모하면서 한 해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그동안은 성실하지 못했던 모습을 뒤돌아보며 주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지 않는 해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있사오니 죽음의 권세로 위협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단절되고
이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분노와 그릇된 욕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이 생존하는 분단된 이 땅에도 긍휼히 여기셔서 평화와 믿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국민의 고난을 위임받은 위정자들이 당리 당략과 사리사욕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하도록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말연시 분주한 시간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야기와 사건들이 있지만 무의한 것들에 마음을 쏟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신천하고 마음을 주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시고 사랑의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몸바쳐 충성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힘써 주의 일을 하며 열심히 달려온 주의 일꾼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년을 위해 봉사자로 지원하고 헌신할 이들에게도 큰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2023-2024년 영적 여정을 출발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시편 80편입니다. 그 가운데 후렴구 역할을 하는 3절과 7절, 19절 말씀 메시지 성서로 읽는데 오늘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 돌아오소서. 주님의 복되고 환한 얼굴빛 비추어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나이다. 만군의 하나님 돌아오소서. 주님의 복되고 환한 얼굴빛 비추어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나이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돌아오소서. 주님의 복되고 환한 얼굴빛 비추어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오늘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는 첫 번째 주일 찬양은 루드비 반 베토벤의 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그런 찬송을 영상으로 함께 하십시다.
오늘 찬송의 흐름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경배하자입니다. 첫 찬양부터 영상 찬양 그리고 마지막 찬양까지 다 같은 주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안산의 교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3-2024년의 영적 여정을 출발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교회력과 성서 일과표를 중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력의 첫 절기인 대림절부터 새로운 주보 표지와 임예송 그리고 교제 찬양을 사용하죠. 금년에 제가 주보 표지 그림으로 선정한 작품은 러시아 태생의 화가 바실리 칸딘스키가 1910년 독일 무르나우라는 마을에서 지낼 때 그린 교회가 있는 무르나우라는 작품입니다. 칸딘스키는 추상화의 창시자이자 선구자로서 현대 미술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바로 이 작품이 금년 3월 영국 소더비 경매에서 약 560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만큼 미술사의 한 획을 긋는 작품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칸딘스키가 처음부터 추상화를 그린 것은 아닙니다. 칸딘스키도 처음에는 사물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마치 사진처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구상화를 그렸습니다. 화가는 뚜렷한 윤곽을 잡아 그려야지 흐리멍덩한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추상화를 그리기 시작한 것은 우연히 찾아온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의하면 어느 날 저녁 화실에 거꾸로 세워진 자신의 그림을 보고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작업실에 자기가 그린 그림 작품을 여러 이렇게 두었을 건데 실수로 어떤 작품 하나가 뒤집혀서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뒤집혀 있는 자신의 작품을 보면서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어떤 대상이 구체적인 형태와 색채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날부터 곧바로 추상화에 전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추상화란 풍경, 인물을 비롯한 구체적인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선과 강렬한 색감으로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서 요즘 유행하는 MBTI식으로 말하면 우리들 가운데 이른바 T형은 매우 답답함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그리다 만 듯한 그림, 이 불분명한 선, 흐리멍덩한 이 장면, 마치 시력이 아주 나빠져가지고 선명하게 보이던 것이 어느 날 흐릿하게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을 이 그림에서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무려 560억 원에 팔렸다고? 사람들이 이상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종교나 예술적인 감정 등 영적인 것과 관련된 영역에는 본디 형상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칸딘스키는 1910년도, 다시 말하면 1910년대 초반에 신앙심이 사라지고 영적 세계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시대에 영적인 것들이 천대받고 예술마저 상업성과 배금주의에 오염된 세상에서 나름대로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추상화라고 하는 기법을
우연한 기회에 만들어내게 되었고 선구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사용할 주보 표지에 이 칸딘스키의 교회가 있는 무르나우라고 하는 작품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또 한 해 동안 순례의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의 관역, 즉 목표는 생명과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한 해 동안 우리가 목표로 삼고 흔들림 없이 추구해야 될 가치는 생명과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구상화처럼 분명하고 또렷하게 보이는 길이 아닙니다. 청동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흐릿한 길이며 희미한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023-24년의 영적 여정에도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은총을 갈망하면서 함께 이 길을 흔들리면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어진 성시는 시편 80편입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곧 구원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다른 단어로 하면 해방이며 회복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해방과 회복,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완전한 해방, 완전한 회복,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메시지 성서는 개역 개정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는 문장을 우리를 다시 일으키소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 한 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회복, 어떤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시편 80편은 만군의 하나님 돌아오소서, 주님의 복되고 환한 얼굴빛 비춰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나이다라는 후렴이 있는 3절로 이루어진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봉독 시간에는 그 후렴만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이고요. 그 전에 각 절의 가사의 내용이 있겠죠. 이 3절의 가사를 중심으로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구원의 구체적인 그림이 무엇인가를 톱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가 찬송가 1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이 세상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노래입니다. 이미 우리 금년 한 해 동안의 목적, 관역이 구원과 생명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걸 다시 반복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의 제목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가? 아직 그 구원이,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오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이르기까지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 긴장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생명과 구원, 그 긴장 사이에서 흔들리면서 혹은 떨면서 조심스럽게 더듬으면서 진리와 생명 완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년 한 해에도 그 어떤 기도보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소서라는 기도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욥은
갑자기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지금까지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마치 칸딘스키라는 화가가 거꾸로 놓인 자신의 그림을 보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회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새롭게 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칸딘스키는 거꾸로 놓인 그림을 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그때까지 굳게 흔들림 없이 붙들고 있었던 질서정연한 신앙적 공리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집혀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욥은 신앙적 명제와 공리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는 우리의 인간의 지혜, 그리고 인간의 인식 능력을 뛰어넘는 그 너머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 당대의 지혜를 대표하는 이 지혜자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리, 신앙적 공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불순종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욥기 성서 기자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이 참 지혜인가? 신앙적 공리, 자신의 신앙적인 신념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오직 그 기준에 따라서 삶을 해석하며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조언하는 것이 지혜인가? 아니면 욥과 같이 끊임없이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러한 모든 엄청난 고난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것, 무엇이 참된 지혜인가를 지혜문학인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서 기자는 흔들리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욥은 흔들림 없었던 친구들과 달리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친구들과의 세 차례의 열띤 논쟁 끝에 욥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인데 26장 14절 말씀을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천천히 읽으십시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들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이번에는 새번역으로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도 가냘픈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 하물며 그분의 권능에 찬 우레소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게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욥기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욥은 세상이 뒤집히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신앙적인 명제, 그 화석과 같이 굳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위로할 수 없는 신앙적 명제와 공리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깊이 깨달으면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섭리 앞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깨달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의 일부 단편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깨닫게 된 것도 가냘픈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하물며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26장 14절은 가능하면 암송하시고 하루에 몇 번씩 1년 내내 이 말씀을 가지고 엎드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생명과 구원 완성의 길은 추상화처럼 그리고 욥의 신앙 고백처럼 흔들리며 걸어갈 수밖에 없는 좁은 길입니다. 찬송가 363장은 이런 영적 여정을
깊은 곳에서 간절하게 떨면서 기다리는 것이라고 멋지게 표현합니다. 제가 1년에 몇 번 이 찬송을 선곡하는데 정말 이 영적 여정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묘사하는 찬송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4절까지 이 간절함, 깊은 곳, 떨면서 기다림 이런 동사를 하나씩 활용하여서 지은 좋은 찬송이지만 이 핵심 단어만 모아서 한 절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같이 찬송해 보십시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다시 한번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할렐루야. 영적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적 도반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 한 해 동안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해당하는 4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노하심에 대하여서 지혜자가 두려워 떨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노를 그쳐 주십시오. 그런데 시편 지혜자는 하나님의 노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십니까? 당신의 존재를, 당신의 능력을 왜 숨기시고 망신을 당하게 하십니까? 화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제1독서 이사야서까지 묶어서 보면은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와 공정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정의를 저버렸고 공정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정의와 공평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평화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익부빈익빈,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의해서 정의가 강자들의 것이 되게 될 때에 평화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약자는 한없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주 현실적인 문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주제 두 번째로 우리가 금년 1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이 되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신냉전 시대로 돌아섰습니다.
냉전 시대란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과 소련을 축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 이념 대립을 의미했습니다. 총칼 없는 이념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념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세계는 이념을 떠나 주로 경제 협력 기구라는 것들을 만들면서 평화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1세기 들어 다시 세계가 새로운 냉전 시대로 돌아섰습니다. 이념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전 세계가 지금 지나친 우경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우화되는 세상. 이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도 일본도 다 지나치게 지금 우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세계의 현상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실시된 아르헨티나 대선 결선 투표에서 극우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라는 사람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밀레이라고 하는 후보의 대선 공약은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것. 제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것, 공적인 지출을 줄이는 것, 국가가 해야 할 공공사업을 민간에게 넘기는 것, 복지 제도를 축소하는 것, 특히 놀라운 그의 공약은 신생아와 신체 장기와 마약과 총기 매매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 등입니다. 이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불과 며칠 뒤인 22일 치러진 네덜란드 총선에서도 헤이르트 빌더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극우 정당인 자유당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내건 공약은 네덜란드인에게 나라를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반이민 정책을 펼치겠다. 세계 여러 그 국가에서 지금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민자들 아예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잘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아까운 세금 낭비 이런 거 하지 않고 국가를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공약을 내세웠고 특히 탈이슬람 정책을 펼치겠다고 해서 몰표를 얻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슬람을 정신적으로 지체된 문화이며 낙후된 종교로 칭하면서 자신이 집권하면 앞으로 네덜란드에서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을 금지시키고 이슬람 사원을 폐쇄하고 무슬림 국가 출신 이민자를 철저하게 봉쇄하겠다면서 네덜란드의 탈이슬람화를 내세워 결국은 집권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은 남미의 미국의 남미의 트럼프 별명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총선에서 당선된 이 사람은 유럽의 트럼프라고 별명이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을 아시죠? 다 철저히 극우 아메리카를 재건하겠다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민자를 배격하고 유학생의 장학금을 끊고 이런 일들을 하였는데 문제는 트럼프가 재선할 가능성이 매우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 끝에 지금 유럽 여러 국가들이 일제히 축하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해서 그건 핑계이죠. 사실은 아주 어려운 경제난에 직면하자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약자를 챙기고 이민자를 챙길 수 있는가. 그들을 배격하여서 일단 우리부터 살고 보자. 거칠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극우 정책을 밀고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호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것이 비성사적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런 정책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과 아픔과 슬픔과 분노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의 정신을 송두리째 뒤엎는 그러한 물결이, 거대한 악의 물결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느 때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성서 읽어필 제1독서 이사야서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이사야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이사야 3부에 해당하는 말씀이거든요. 3부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현실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고 돌아왔더니 성전도 완전히 무너진 채로 내버려져 있었고 마을도 황폐화되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먹고 살기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무명의 예언자가 그들을 향하여서 선포한 말씀이 바로 오늘 제1독서의 말씀인데 시편 80편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면서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패를 경험한 것은 정의와 공정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1독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3부에서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때로부터 이방인들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뜻입니다. 이 이사야 3부를 기록한 무명의 예언자는 이스라엘 사람인가 이방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굴을 돌리실 것이고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이스라엘인이라 하더라도 정의와 공정을 저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굴을 돌리실 것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담고 있는 것이 이사야 3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족 출신이냐 좌냐 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좌로 치우쳐도 안 되고 우로 치우쳐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어떤 하나의 그 끝으로 극단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거기에 앞장서거나 그것을 주동하거나 이끌어가고 편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 문제에 흔들림 없이 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서서 모든 인류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찬송이 475장입니다. 찬송가 600곡이 넘는 곡 가운데에 화해와 평화를 주제로 하는 찬송이 이 한 곡밖에 없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1절만 찬양하십시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한 번 더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시편 80편 마지막 3절에 해당하는 8절에서 19절은 오늘날로 바꿔서 해석하면 하나님 교회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8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짐승들에게 침입을 받도록 담을 허물어 버리도록 허락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엉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를 다시 좋은 포도나무로,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삼아 주십시오를,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형태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포도나무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즉 이 세상의 포도나무인 교회 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거칠게 극우화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연관이 있다고 보아야 하겠죠. 하나님의 포도나무인 교회가 지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완전히 훼손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포도나무가 본디 목적처럼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쫓아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은 이런 현실을 내다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공간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다고 에스겔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무명의 예언자는 슬픔과 탄식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일독서 가운데 핵심이 되는 말씀, 이사야 64장 5절을 메시지 성서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주께서는 의로운 일을 기쁘게 행하는 이들, 주의 길을 기억하고 따르는 이들을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노하셨던지요. 우리는 죄를 지었고 너무 오랫동안 죄를 고집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지요. 이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우리로부터 돌아서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오랫동안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지요? 이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지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참 포도나무로 회복되지 못했지만 2000년 전 한 젊은이가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함으로써 에스겔의 이 부르짖음,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출발선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생명과 구원 완성, 이것을 찬송가 249장의 시인은 시온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구원의 완성을 향해 행진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의 길로 행하자, 이 선언을 함께 하면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부터 창조절 마지막 13번째 주일까지 우리는 함께 시온을 향하여 행진하게 될 것입니다. 249장, 이런 행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갈망, 인류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회복해 달라는 갈망, 그리고 무너진 교회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여 달라는 갈망을 한마음 한뜻 모아서 노래하면서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9장을 찬송하시고, 전에도 한번 해보았는데 후렴을 영어로 반복해서 불러보겠습니다. 주 사랑
향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We're marching to Zion Beautiful, beautiful Zion We're marching upward to Zion The beautiful city of God 한 번 더 We're marching to Zion Beautiful, beautiful Zion We're marching upward to Zion The beautiful city of God 다 같이 손을 잡고 후렴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망가지고 훼손된 이 세상과 교회 공동체, 극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끼리만 잘 살자고 하는 국가가 세금으로 해야 할 약자 보호하는 일들을 민영화하겠다고 하는 우리나라, 미국, 유럽, 남미, 전 세계의 이 비성서적인 악의 세력의 횡행 이 앞에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또 하나의 영적 여정 가운데에 눈물로 애통하면서 흔들리면서 아파하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조심스럽게 함께 어우러져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서 새로운 영적 여정을 출발하는 첫 번째 절기 대림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구원을 갈망하면서 우리의 회복을 갈망하면서 진정한 피조물의 탄식과 해방을 갈망하면서 안산의 공동체가 예배함으로 또다시 새로운 해를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목적 없이 방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의미 없이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완벽하고 질서 있고 빛나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의 완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영적 수행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생명 완성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80편의 제자의 기도처럼, 그리고 욥의 갈망처럼 우리는 이 한 해 동안에도 두려운 악의 세력 앞에서, 그리고 무질서와 혼돈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선한 목자신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흔들리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갈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얼굴 보기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기를, 구원의 완성을 갈망하면서 함께 어깨동무하고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안산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더 힘 있는 자들, 가진 자들, 강자들만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약자, 소외된 자, 그리고 소수자들은 한없이 내처짐을 당하면서, 그리고 죽음의 위협과 공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거대한 악의 세력의 지시를 받는 것처럼 극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적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약자와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간절히 모든 이들의 구원과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히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포도나무인 교회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교회 안에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 자신의 몸을 쳐가며 복종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의 회복, 좋은 하나님 나라의 포도나무가 되어서 이 세상의 생명의 열매를 널리 전하는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행동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맛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는 그런 선언을 중심으로 오늘 새로운 영적 여정의 출발점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해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있고 죽음도 역시 진정한 의미에서 해방과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에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이미 십자가 부활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떨면서 흔들리면서 구원과 생명 완성을 갈망하는 일에 한치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앞에 한마음 한뜻 되어 올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점점 물질 중심의 세계, 힘 중심의 세계가 되어서 지극히 우경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 어떤 이념의 끝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 복판에 서서 약자와 소외되는 자, 가난한 자, 고난받는 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포도나무입니다. 좋은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어 사람들을 살려야 하건만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다시 좋은 열매, 생명의 열매, 생명의 향기를 땅끝까지 바라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산교회가 그 최일선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이 목표를 향하여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 한 영혼도 낙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뒤처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 이끌어주고 받쳐주고
약점을 보완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구원과 생명 완성을 향한 길에 함께 합시다. 이 길을, 이 하나의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해 52주를 열심히 달려보십시다. 이 여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보 표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년 동안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영적 여정은 흔들리면서 걸어가는 것이구나. 이게 더듬으면서 찾아가는 것이구나. 너무 답답하게 여기지 마시고 이게 지금 당연한 과정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예송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이고 교제의 찬양은 620장을 한 달에 한 절씩 돌아가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일 예배 공동 기도문과 지난주일 설교 요약문이 사무실 입구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 활용하시고 영적인 나그네들을 위한 복음 제시의 도구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 기도의 새벽 기도 12월 달에도 여전히 욥기를 읽게 될 것인데 정말로 깊고 진하고 놀라운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새 마음 새 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한 예결산위원회가 다음 주일 낮 예배 후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위원장은 재정위원장이신 김영준 장로님이시고 위원은 예년과 같습니다. 새해 예산을 책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삭 죽기 헌금 주일이었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도 열심히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남선교회 정기총회로 모이고요. 드보라 여전도에도 정기총회로 모입니다. 드보라 여전도에는 본당에서, 남선교회는 소예배실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오늘 꽃꽂이 새로운 영적 여정을 출발하는 걸 감사하면서 우리 최형단 권사님께서 봉헌하셨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번 달 교제 찬양 620장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1절만 찬양하고 후렴을 반복할 때 서로 손을 들어 축복하면서 찬양하는 방법으로 한 해 동안 교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돌아오소서. 주님의 복되고 환한 얼굴빛 비춰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또 한 해의 영적 여정을 출발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주님의 복되고 환한 얼굴빛 비춰주소서. 돌아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 자신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모든 인류의 구원을 갈망하면서 한 해의 영적 여정을 떨면서 조심스럽게 흔들리면서 깊은 곳에서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기다림의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